어버이 주일에를 두 아버지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버지가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아버지는 요셉,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를 두 분이 계신다.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실이죠. 지금은 십계명이라는 우리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점점 침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땅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천륜, 일륜, 간음, 도둑, 거짓, 사기, 탐욕, 온갖 죄 가운데 이 땅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위험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륜이 무너지고 일륜이 무너지면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 종말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인데 이분들은 참 경건하고 의롭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할례를 받는 그날에 천사가 태명으로 준 예수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호적에 예수라는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부모가 신앙으로 잘 양육했는데 12살이 될 때부터 남자는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귀가를 하는 길에 갈릴리 동네 사람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다 이렇게 가는데 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 아들이 실종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야 예수야 찾으면서 다녔는데 하룻길을 다녀도 찾지를 못해서 다시 성전으로 가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갔다가 오는 동안에 3일 길을 걷게 되었어요. 성전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아들 예수가 서기관들과 성경을 문답하고 토론하는데 이 랍비들도 예수님의 성경 지식에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 예수가 대답할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왔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대답을 들으셨을 때에 이 아버지 요셉은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그 갈릴리 나사렛이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니까 혼동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두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뿌리고 정체성인데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일륜, 천륜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50년 전만 해도 남존여비하면 유교 사상으로 여성들이 꼼짝 못했어요, 남편한테. 근데 요즘은 남존여비가,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게 남존여비래요. 별로 와닿는 게 없는가? 이해가 안 됩니까? 예.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아들 보고 마트에 한번 가자고 하니까 아 엄마 내가 바빠요 이렇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모가 마트 가자니까 차를 가지고 집 앞에 대놓고 모시고 마트 가서 자기 돈으로 그냥 막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집 밖에 모시는 게 아니라 그 들고 방 안에까지 가서 주방에 다 이렇게 모셔놓고 깍듯이 하고 그렇게 왔다는 말을 제가 듣고 야 정말 말세구나. 아들은 장모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셋이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세상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그 당시 목수 같으면 중상층 됩니다. 아주 빈곤하지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고 아마 동수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양친을 받드셨다.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땅의 부모,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어느 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는 또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집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국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민이지만 우리는 또 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시적입니다. 100년이면 관계가 끝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콘크리트 관계입니다. 끊어질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는 100년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무엇이라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관계가 맺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요? 이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는 100년 살다가 죽을 겁니다. 죽으면 갈 집이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으니 가야 될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 얽매여 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음부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넘어가세요. 13절에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책에는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 백을 믿고 백그라운드 힘입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이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고아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미션 스쿨이라 채플에 갔어요. 자기 친한 친구가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찾는 걸 보고, 야, 예배를 마치고 너 아버지 잘 사는 거 내가 아는데 그 아버지 말고 또 아버지가 있니? 그랬더니 그래, 그 아버지 누군데?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단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땅의 아버지가 내게 해주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단다 하니까 생전 처음 들은 말이에요. 고아로 자라다가 아버지가 너는 둘이네?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밤잠을 못 잤대요. 나는 땅의 부모도 없고 하늘의 부모도 없고, 내 친구는 땅의 부모 아버지도 참 금수저고 또 하늘의 아버지도 있다니 나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갈망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이 말로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늘 어려울 때마다 부모, 형제, 친척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아버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거기서 또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세운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박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아버지시나.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아버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이 아버지를 모시세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강조했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천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고, 지옥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을 지옥과 같은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인지 각자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신의 부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부모가 하는 일을 받들고 동생들 다 케어해주고 집안 살림을 맡아 있던 30년 동안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의 사업을 위해서 메시아로 부르실 때는 그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세례 성령 받아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보모입니다. 보모. 진짜 부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케어해 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인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라는 보모를 맡겨가지고 이 자녀를 잘 케어해서 양육해라 하는 것을 책임주신 받은 사람들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사명을 다하면 부모의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 소유물로 알고 그냥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챙기고 간섭하고 부모의 뜻대로 코드를 맞추려고 하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겼을 때는 부모도 되지만 실제 원리는 몽학 선생과 같은 보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모를 소개했어요. 미리암이 누나가. 그래서 친모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궁궐에 들어가게 해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제 우리는 노예로 살지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에서 건진 것처럼 이 백성을 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 기도하면서 젖을 먹였는데 이 모세가 40세가 되어가지고 그런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제 왕이 될 그런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아 출애굽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람, 이게 요게벳의 부모의 역할이 보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신학의 부모들처럼 잘 양육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대형 교단의 선교사님이 1년에 총회마다 한 번씩 가면 선교비를 많이 거둬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의 선교는 교회 몇 분이 목사님은 한국 안 나가십니까? 그래서 왜요? 아니 옆에 대형교회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가서 선교비 많이 거두고 큰 일도 하는데 목사님은 뭐 한국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속으로 친정집 가난한 거 알거든요. 우리 교단이 작기 때문에 가봤자 오히려 도와줘야 되니까 저 뭐 바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는지 그날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우리 교단과 우리 친아버지 부모님한테 가도 제가 도와야 될 형편이지 성경이 거둘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옆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지요? 울면서 막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위로주의. 내가 있지 않느냐. 얼마나 기쁜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미국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교회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그곳에 단기 선교 보내려고 하는데 한 20명 보내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오십시오 해가지고 단기 선교 원주민들 인디오들 사역을 하면서 하다가 그분들이 감동되니까 여기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성령님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예배당 지었죠. 방송국도 세우겠다고 해서 방송국 베델 방송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세웠는데 한국 한 번 안 나가고 미국 한 번 가지 않아도 아버지가 성경금 주셔가지고 선교일을 하게 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생각하면 신나는 거 있죠. 와, 우리 아버지 최고다, 최고. 백이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아버지 백으로 네팔도 하고 있고 중국, 인도, 북한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어요. 부모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제는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뭘 이렇게 도움을 바랄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이도 많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가 없으니까 저도 고아예요, 고아. 그런데 아버지가 있대요, 아버지. 이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이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가 막내 아들, 큰 아들부터 쭉쭉 줄줄이 도레미파솔라 시도가 있는데, 막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새가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 다윗은 평생 형님 밑에 치여가지고 양치기만 하다가 그냥 먹고 살다가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블레셋에게 유린을 당하고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이런 것 저런 것 들어보니까 속이 했는데, 형님 심부름 갔다가 전장터에 갔더니 전쟁은 안 하고 고요한 거예요. 어디 건달 같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 저주하는 걸 보고 뿔이 나가지고 내가 좀 가겠다니까 안 된대요. 그래도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갑옷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쥐어가지고 5개를 주었잖아요. 한 방에 안 되면 2방에 3방에 5번째를 끝내야 되겠다고 물맷돌 5개 가지고 했는데 한 번에 골리앗을 꺾어서 목을 베게 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독립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은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날 절대로 왕을 못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 다윗 왕국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견제한 것 알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사울의 권력 앞에 보호해줄 장벽이 없어요. 방패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다윗이 블레셋에 몰래 가가지고 망명 가서 아버지를 보호해줬지,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목숨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는 반석의 동굴의 광야에 가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요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셔가지고 사울을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해라 밥 먹어라 맨날 하는 잔소리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밥 먹고 키만 크고 공부해서 머리만 잔뜩.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없으면 실컷 공부시키고 잘 키워도 아들 같으면 장모 아들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신실한 보모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해야 되고, 땅에 부모를 받던 예수님처럼 아들 예수, 아들 노릇 톡톡히 하셨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30년 동안 했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요한에게 노모 마리아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효도를 잘 하셨고, 동생들 예수님 계실 때는 다 삐죽거리고 믿지 않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가 되고 다 교회 중직자가 되어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동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이 아들 노릇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구속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버지 내 잔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의 잔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아버지 안에서 사명을 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이 어버이 주일에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자녀들이 지금까지 땅의 부모를 소홀히 여겼더라면 부모를 정말 하나님 대리로 생각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 5계명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묵시문학자들의 책을 보면 5살 때에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참새 1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휘 하고 손바닥을 쳤더니 이 진흙 참새가 날개가 움직이더니 하늘로 날아갔대요. 그리고 사자와 이 표범 같은 맹수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경에 외경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보통 소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김일성 백두혈통 강조하기 위해서 태양신 수준으로 날조하기 위해서 만든 북한의 교과서에 보면 항일 투쟁하다가 총알이 떨어지니까 모래를 한 줌 짓고 흩었더니 총알이 되었대요. 솔방울 주워가지고 뭐 주문을 거니까 이 수류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항일 투쟁에서 이겼답니다.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모자라서 가랑잎 주워가지고 확 던졌더니 이 배같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 압록강을 건널 수 있는 축지법의 그 특수한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 할 줄도 안 하셨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 밑에서 순종하고 사셨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부모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부모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 대리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두 아버지, 여러분 이 정체성 확실히 다듬어져야 됩니다. 두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불행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